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품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경로는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점에서 동일한데요. 이들은 나귀가 사람의 말로 경고를 하더라도 그 순간은 놀라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 즉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불의를 쌓으며 예정된 멸망을 향해 달려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짐승처럼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육적인 본능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된 것처럼 짐승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3절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밤에는 놀고 즐기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게 아닙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빠져 사는 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낮 시간에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유흥을 즐기고 쾌락에 심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지요? 보통 낮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즐기고 노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 하반절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연애는 성만찬의 일부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만찬과 식탁교제를 나눌 때에 속임수로 즐기며 논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쾌락 가운데 흥청망청 죄를 범하고 살지만 전혀 꺼리낌 없이 교회에 나타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성만찬과 식탁교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요 거룩한 예찬의 자리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이 참여하므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반복되는 특징이지요. 음란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음란한 눈으로 재짓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지 못한 자들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마음을 탐욕으로 단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탐욕을 계속해서 단련할 정도이면 이들의 내면은요 허영과 욕심만이 가득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요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물질을 줄 테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하도록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를 수용하고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길을 가지요. 그런데 타고 가던 나귀가 발람의 매질에도 말을 듣지 않고 무려 3번이나 방향을 역방향으로 길의 반대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발람의 길은요 어떤 길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한 길이고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불의와 불법으로 탐욕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가장 적절한 은유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품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샘의 생명수를 담아 보여주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샘의 생명수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적인 자영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해야 할 생수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개가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개를 잡을 수가 없지요. 거짓 교사들이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요 무엇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인데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후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최악의 행동은 앞서 말한 대로 그릇된 행동에서 겨우 피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유혹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들을 토해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굳이 음란한 행실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유를 준다고 표현하지만 정작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 구속받지 않을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요 삶은 탐심과 방종으로 만들게 하는 멸망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20절 21절 말씀은요 구원의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배교와 악한 행실을 통해 처음부터 이들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머물며 공동체의 예찬과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더 큰 문제는 21절 말씀처럼 이들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으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짓 교사들보다 차라리 무지한 자들이 낫다라고 2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진리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탐심이 가득하여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려질 심판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22절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묘사했던 것처럼 이들이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마치 거짓 교사들의 삶이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고 진흙탕에 들어가 마구 뒹구는 더러운 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의와 제약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토하였던 더러운 구덩이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같이 멸망의 길을 가도록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도록 먹잇감을 찾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길을 따르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함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거짓 가르침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개와 돼지처럼 파여진 그 웅덩이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정말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서 깨어 분별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